하나님의 자녀들과 인사를 하겠습니다. 2015년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됩시다. 이렇게 인사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되려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복을 많이 받고 산 것 같은데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을 한번 헤아려 보라고 하면은 뭘 받았는지 잘 몰라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축복은 세상의 물질처럼 빌딩 하나 받았다. 아니면 무슨 아파트를 하나 받았다. 이렇게 가시적으로 세상 기준처럼 내놓을 수 있는 게 없어요. 구원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그러셨느냐? 천하보다 귀한 거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구원받은 것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천하보다 귀한 것을 받은 그런 선물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고 살 수 있느냐? 그러질 못해요. 그 천하보다 귀한 게 도대체 뭐냐? 돈이냐? 다이아몬드냐? 아니면 무슨 건물이냐? 아니면 어떤 무슨 혜택을 받는 VIP 무슨 카드냐? 이렇게 적용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감이 오질 않죠. 그런데 불신자 상태에서 하나님을 모르던 상태에서 살던 내가 왜 그리도 인생이 새꾸락지 이렇게 꼬여 있잖아요. 그 새꾸락지는 이렇게 꽈야 되더라고요. 이렇게 안 비비면은 꽈지질 않는 거예요. 가만히 놔두면은 새꾸락지가 되지도 못하죠. 그냥 집단밖에 안 되죠. 그런데 농부의 손을 통해서 이렇게 꽈지면은 든든한 줄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3겹, 4겹, 5겹, 6겹 이렇게 겹수를 많이 해서 꽈지면 꽈질수록 그 인생은 튼튼하고 안전하고 든든하게 묶여 있습니다. 누구하고요? 하나님하고 묶여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축복의 말씀이 꼬여 있지 않으니까 전부 다 말씀은 말씀대로 내 인생은 내 인생대로 하나님하고 연결이 안 돼 있어요. 말씀은 많이 들어서요. 무슨 말씀 본문 이렇게 얘기하면요. 한 10여 년 전에 들었던 본문인 것 같은데 다 들었어요. 왜 그러냐? 이 성경 66권 안에서 설교를 하지 이거 밖에서 설교하는 게 없거든요. 신앙생활 한 10년만 해버리면요. 이 성경을 다 들어요. 그것도 수없이 듣는 반복되는 그러한 본문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과 나하고 관계가 있는 삶이 되어지느냐가 문제죠. 한 번도 안 들었던 사람이 딱 처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온전히 바뀌어버린 사람도 나옵니다. 왜 그러냐? 나하고 관계가 되니까. 여러분 전화가 불통이 되면 별 방법을 다 해보죠. 여러분 불통되면은 결국은 어떻게 돼요? 옛날로 생각하면은 전화국에다 전화해갖고 우리 전화가 불통이라고. 그럼 그 사람들이 와서 뭐예요? 찝어봐요. 우리 전화기 들어온 그 전봇대에 올라가서 찝어본다고요. 이렇게. 그래서 전화국에서 오는 선하고 우리 집으로 들어가는 선하고 이렇게 찝어본다고요. 그래서 전화국에 그 아가씨하고 통화를 해봐요. 들려? 그 다음에 이쪽 집에 있는 사람하고 들려? 그러면 문제가 없는 건데 이렇게 찝어봤는데 안 들리면 어떻게 해요? 중간에 선에 문제가 온 거예요. 선이 끊어졌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고 끊어져 버리면 어떻게 돼요? 불통이 되는 거예요. 불통. 불통이 된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축복과 나는 관계가 없이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축복을 주시겠다 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영혼을 살리는데, 내가 공부하는 이유가 영혼 살리는 것 때문에 공부해서 성공을 해야 돼요. 공부해서 성공하는 것 자체가 영혼 살리는 거예요. 당신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공부를 잘합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면서 지혜를 얻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인도해 주는 가운데 제가 이 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걸 듣는 불신자는 자기는 이 사람이 하는 그 예배도 못 참석하고 아무것도 안 오고 공부만 했는데 이 사람을 못 쫓아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야, 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다니고 모든 거 다 하면서 공부하는데 내가 쫓아가지 못하는 뭔가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지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그게 보여야 돼요. 하나님 자녀한테서 보여야 나도 그러면 그 하나님 좀 믿읍시다. 라는 안에서 간절함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놀 만큼 놀고 공부를 해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죽으라고 따라와도 못 따라올 만큼 내가 높이 올라가면 어떻게 해요? 교만해져서 뭐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별 볼 일 없어. 만 발벗고 뛰어봐. 나 발뒤꿈치도 못 쫓아와. 이러면 뭐예요? 예수 믿으세요. 당신이나 믿으세요. 그러고 말아버리죠. 여러분, 성경에 7명의 렘넌트들이 전부 다 불신자들이 봐도 야, 이제 인생 끝났다. 요셉 보세요. 형들이 그 요셉을 노예 상인한테 팔아버립니다. 형제예요, 형제. 아버지가 같은 형제라니까요. 그런데 신경질 난다고 동생을 지나가는 노예 상인한테 팔아버려요. 그러면 그 인생 끝나버린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아버지한테 와서 뭐라 그러냐? 옷 찢어진 거, 피 묻은 거, 양 잡아가지고 그 피 묻혀가지고는 헝겊조각 몇 개 가져옵니다. 아버지, 이게 아무리 봐도 이게 요셉이 옷인데, 오다 보니까 이렇게 막 찢어져서 피가 난자 있는데, 아무래도 들짐승한테 죽은 것 같습니다. 아버지도 뭐, 딱 믿죠? 아버지가 철렁하고, 낙심하고, 식음을 전폐하고 그러잖아요. 가장 사랑했던 아들인데. 근데 그 10명의 아들들이 아버지를 속여요. 아버지는 그 말을 그대로 믿고 낙심하고 삽니다. 그런데 그렇게 팔려간 동생은 노예 인생으로 끝나버려야 되는데 안 끝난단 말이에요. 그 일에 쓰임받은 사람이 행복 온 사람이에요? 아니면은 팔려간 사람이 행복 온 사람이에요? 시작할 때는 팔아버린 사람들이 지도새도 모르게 아버지까지 속여버렸으니까 완전 범죄잖아요. 그리고 자기들 눈에 가시거리,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 저놈의 자식 없애버렸으니까 시원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만사 오케이지. 10명한테는 만사 오케이. 그 팔려간 한 명한테는 진짜 말 그대로 만사 불통돼 버린 거죠. 인생 끝나버린 거 아닙니까? 근데 노예로 팔려간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과 이 줄이 연결되어 있는 이 비밀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요셉은. 그래서 노예에서 노예짓을 하잖아요. 뭐 이렇게 배추를 심고, 채소밭을 일구고, 밭에서 일을 하고, 노예니까. 그런데 그 집, 노예를 부리고 있는 집 주인이 보니까 저 노예가 하는 채소 농사, 밭농사, 이게 보니까 보통이 아니에요, 이게. 뭐, 우리가 지금 얘기하면은 뭐, 비료를 주고, 비닐하우스를 씌워가지고, 막 해서 이렇게 수확이 나게끔 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똑같은 조건에서 하는데, 쉬운 말로, 배추 하나가, 그냥 이, 요만한 통 하나가 하면은, 요셉이 하는 농사를 짓는 배추는 그냥 아람들이 배추처럼 된단 말이에요. 왜 그런가 자세히 보죠? 근데 보니까 저 친구가 뭔가를 기도를 해요.
늘 이러면서 기도해. 들어보니까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과 계속해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면서 나와 영원히 나를 떠나지 않으신다겠죠. 나는 하나님 때문에 외롭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으로 감사가 나옵니다. 지금 내 신분이 노예일지라도 졸지의 노예가 됐잖아요. 아버지 아들에서. 근데 그 상황에 나는 구애받지 않고 나는 하나님이 이 노예 현장에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실패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실패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자녀는. 불신자들은 한 번 실패하면 어떻게 해요? 인생이 좀 좋다고 생각하고 그냥 무너져 버려요. 타락해 버려요. 술로 쩔어 버려요. 그래서 스스로 자기 인생을 스스로 구렁이 속에다 집어넣어 버립니다. 다시는 안 일어나려고 아주 작심을 해버려요. 근데 하나님 자녀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시간이 되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들어 쓰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 시간이 언제인지는 누구도 몰라요. 하나님만 아시니까. 그런데 그거로 끝납니까? 그 집 여주인이 이 약 16, 7세 된 이 요셉을 보고 얼마나 멋있게 생겼으면 남편 궁에 들어가고 모든 노예들 다 들녘에 나가 있고 집에 있는 다른 노예들 다 내보내고 나서 위호하잖아요. 아무도 없다. 아무도 없으니까 괜찮다. 육신적으로 생각은 뭐예요? 이 안팎만님 눈에만 잘 들으면은 편안한 노예 생활할 수 있잖아요. 육신적으로 생각은 그러잖아요. 지금 세상 풍조가 뭐예요? 명 짧고 돈 많은 남자, 여자. 그것이 유행어잖아요. 명 짧고 돈 많은 남자, 여자. 그 일산에서 있었던 사건 아닙니까? 일산 호수공원에서 그 아주머니가 뛰다가 나이 먹으신 할아버지 그죠? 만나가지고 결혼했는데 그 할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한 100억대 재산가라고 하잖아요. 근데 3개월 만에 돌아가셨어. 결혼하고. 그런 식으로 횡재하려고 하는 마음이 지금 물질 만능주의로 세상이 가득 차 있단 말이에요. 그게 행복이냔 말이에요.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아야 된다. 요셉은 그 아주머니가 얘기할 때 뭐라 했느냐? 아무도 없는 게 아닙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주머니가 볼 때는 아무도 없는 것 같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죄를 지을 수 없다고. 그러면서 자기 웃옷을 벗어놓고 도망 나가요. 그 여자가 걸어버리죠. 장관 부인이니까 얼마나 세도가 하늘을 찌르겠죠. 나를 겉간으로 갔다가 내가 소리를 지르니까 저 봐라. 옷을 벗어놓고 도망간 놈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정치범들 하는 지하 감옥에다 가둬버리는 거예요. 이제 노예에서 감옥까지 들어가 버리니 끝나버렸죠, 인생. 이제 더 이상 못 나오잖아요. 이제 해를 보고 살 수 있는 인생은 끝나버렸어요, 이제.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의 진짜 계획이 차근차근 거의 다가오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요셉이 약 16세 되던 때 노예로 팔려가게 해서 30세가 되는 감옥 그 안에서 30세가 될 때에 하나님은 왕에게 꿈을 꾸게 해가지고 요셉이 밖으로 나오게끔 하는 사건을 만드십니다. 요셉을 직접 꺼내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뭐 영광의 탈출, 빠삐온 이렇게 탈출하고 그런 게 아니라 나올 수밖에 없는 밖에서 사건을 하나님이 만들어서 요셉 보고 그걸 해결하게끔 답을 줘버려요.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가 있을 때, 답답할 때, 인생이 앞뒤가 안 보일 때 하나님 나 좀 건져주세요. 이 상황을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세요. 이런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것은 삼척동자도 합니다. 하나님 날 괴롭히는 사람, 날 괴롭히지 못하게 해주세요. 나 이것 때문에 죽겠습니다. 하나님 이것만 좀 치워주세요.
내가 이것에 깔려가지고 숨을 못 쉬겠습니다. 이거 좀 치워주세요. 이런 기도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것은 불신자든 신자든 다 하는 기도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힘든데 하나님 나를 힘들게 하는 것 좀 치워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이거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것은 넋두리고 그냥 공허한 허공에 대한 메아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말씀으로 연결되어 있는 사람은, 임마누엘로 연결되어 있는 사람은 무슨 기도를 하느냐? 그럴 때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죽을 만침 정말 죽을 것 같은데 이 상황에 나를 있게 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입니까? 내가 여기서 참아야 되는 거면은 참겠습니다. 내가 여기서 폭발해야 되는 것 같으면은 폭발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뜻과 계획을 제가 알고 깨달을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세요. 그 도와주는 게 뭐예요?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 사건, 이 문제, 지금의 상황이 깨달아져요. 말씀 없이 깨달은 것은 그건 뭐예요? 그냥 꿈꾸는 거예요, 꿈. 내가 돈이 얼마가 생기면 이렇게 하고 싶은데 저렇게, 이렇게 허황된 꿈꾸는 것처럼 말씀 없이 하는 것은 꿈꾸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여름에 온도막에서 비 오기 전에 잠깐 잠들 때 막 좋은 꿈 꾸다 소나기 와가지고 깨가지고 뭐예요? 개 꿈 꿨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꿈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이 깨달아져서 나에게 이걸 하나님이 허락하는구나. 그걸 향해 달려가는 사람은 개꿈이 아니라니까요. 창조주 하나님이 그걸 이루시려고 나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내가 그 일에 뭐예요?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집안에서도 망치 들고 뭔가를 하려고 할 때 이 망치는 내 손에 쥐어져서 도구잖아요. 망치 스스로 어떻게 못을 박습니까? 내 손에 쥐어져서 내가 망치로 못을 박으려고 할 때 그 망치가 망치의 역할을 하는 거지, 망치 스스로 연장통에 넣어놓으면 아무 힘도 못해요. 천년만년을 가도. 제가 그걸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저희 부친이 소천하신 지가 제가 19살 때니까 벌써 얼마가 됐어요? 거의 40년 가까이 돼요. 그런데 그분이 남겨놓고 간 이렇게 연장이 있어요. 딱 3가지가 있어요, 연장이. 지금도 저는 알아요. 지금 그분이 쓰시던 연장이 있어요. 보세요. 근데 그분이 40년이 돼도 한 번도 안 쓰니까 그 연장은 어떻게 돼요? 녹이 나고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냥 연장으로 있는 것 뿐이요. 그분 살아생전에는 그걸 가지고 뭐 또 자르기도 오고 때리기도 오고 뭐 이렇게 하기도 했을 텐데 40년 동안 방치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뜻과 계획을 따라가지려고 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천년만년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은 축복의 그릇으로 나를 못 쓴다니까요. 말씀이 연결이 되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그래야 내 그릇을 쓰신다니까요. 내 그릇이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이 되어 있는지를 항상 점검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무슨 말씀을 받았어요? 잘못된 시작이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오늘은 불신앙의 결과라는 겁니다. 잘못된 시작이 뭐냐?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즉 무슨 불신앙이냐?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우리는 반대로 해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불신앙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뭘로 그걸 지시를 하시느냐? 말씀을 가지고 지시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전주에 뭐라 그러셨느냐? 여리고를 정복하면은 온전히 그 정복한 모든 전리품을 하나님 앞에 바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 온전히 바쳐요. 바치는데 오늘 말씀을 읽듯이 16절서부터 말씀을 읽듯이 하나님이 진노를 오셔요. 아니 다 바쳤는데. 근데 진노했다는 증거가 뭐냐? 그 여리고성 어마어마한 큰 성을 정복할 때는
이스라엘 민족이 한 사람도 부상자도 없었습니다. 한 사람도 사상자도 없었어요. 그 어마어마한 성을 정복하고 무너뜨리는데 한 사람의 부상자 자체도 안 나왔다니까요. 그런데 그 성의 비용은 10분의 1도 안 되는 그 다음 성을 공격하는 데는 36명이나 죽어가지고 도망오기를 걸음아 날 살려라 도망 나오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하나님이 너희들이 여리고 전리품을 온전히 바치라겠는데 온전히 바치질 않고 누군가가 그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는 반대적인 행동을 한 거에 대한 하나님이 대가를 지불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36명이 죽고 어디까지 도망 나오면서 마음이 물과 같이 녹아버렸더라. 여러분, 하나님 자녀들이 사업을 합니다. 공부를 합니다. 미래를 준비합니다. 꿈을 꿉니다. 그런데 낙심할 일이 많이 생겨요. 되는 일이 없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허락하는 대로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대한민국 국민은 대한민국 헌법대로 살아야 돼요. 미국 헌법대로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대한민국 국민은 대한민국 안에서는 대한민국 헌법 안에 준해서 살아야 된다니까요. 한국 사람이 미국 법을 적용해 달라고 하면은 법이 적용이 됩니까? 안 된다니까요. 한국에서는 한국 법이, 미국에 가서는 미국 법이 적용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이 곧 법입니다. 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은 우리는 되는 게 없어요. 뭐가 안 되느냐? 숨쉬기는 되는데 숨쉬기 하는데 답답할 정도로 인생이 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려면은 이것을 이렇게 들으시려면은 말씀을 먼저 줘요. 이게 드는 방법. 어떻게 보면 거기 안에 있는 물이 안 쏟아지는 거. 이런 말씀을 주신다니까요. 그럼 우리가 그대로 하면은 그 일을 그대로 할 수 있어요. 능력 필요 없어요. 그대로만 하면 돼요. 왜?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가지고 가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고 내 경험 가지고 시작합니다. 내 방법대로 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대로 합니다. 내 체질 가지고 합니다. 되는 것 같다가 어느 날 무너져 버려요. 되는 것 같다가. 불신자들 시작은 좋은데 끝이 안 좋은 사람들, 말년이 안 좋은 사람들 다 왜 그러느냐? 인생 어느 정도 바벨탑을 쌓는다니까요. 나름대로 이름 석자를 날려요. 전 세계에다 이름을 날려요. 그런데 그 인생은 비참해요. 진짜 그 인생의 내면 세계는 비참하다니까요. 저는 비록 어떤 누구도 제 이름 석자를 모르고 알 수도 없는 그러한 연약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내 내면 세계는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늘 행복하고 감사해요. 상황에 맞춘다면은 내 나이 때 이렇게 산다라고 하면은 비참한 인생 사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게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감사가 나오고 그리고 여기에 대한 참된 평화가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실패시키시려고 하나님 말씀을 줘서 이렇게 해라. 힘들게 하려고 말씀을 줘가지고 이거 하고 이것은 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니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게 하는 개인과 가정과 산업과 자녀들이 되게 하시려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았더니 하나님 자랑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사람들이 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래. 역시 달라. 제가 그런 모델로 섰습니다. 뭐 했더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정말 나는 하기 싫은데 말씀이 그렇게 허락해서 순종한 것뿐인데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하시대요. 나는
소리를 듣고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하나님, 내가 무엇이 간데 나를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나처럼 부족하고 나처럼 흠이 많고 나처럼 정말로 하나님 몰랐을 때 별의별 짓 다 했던 나를 하나님 뭐가 이쁘다고 이렇게 축복하세요? 라고 할 만큼 나를 내가 잘하는데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 조금 긁어가지고 그렇게 살려고 내가 애를 썼더니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는 모습이 곳곳에서 드러나요. 드러나는 게 뭐냐? 같이 사는 사람이 벌써 얘기합니다. 당신 보니까 달라. 뭐가 달라? 말이 달라졌어 벌써. 언어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은혜를 많이 받았는가 봐. 벌써 말이 달라지고요. 행동이 달라지고. 언행이 달라지면 뭐가 달라져요? 삶이 바뀌어 버린다니까요. 언행, 심, 사라 그러잖아요. 마음. 그거 삶이 달라져 버린다니까요. 늘 짜증과 불신앙하던 사람이, 늘 투덜거리던 사람이 늘 감사한단 말이에요. 조건은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입에서 나오는 것은 늘 감사라. 왜? 날 구원해 주신 하나님 감사. 날 구원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이 감사해요. 돈이 내 주머니에 들어오는 게 감사가 아니라 과거의 기준은 돈이 얼마 있느냐에 따라서 내 감사의 눈빛 그리고 내 입술의 미소가 좀 더 크게 번졌느냐 작게 번졌느냐 사이즈였는데 지금은 뭐냐?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 100년의 짝을 구원받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을 구원받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내 사업을 하나님 안에서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내 학업을 내 열심으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해서 성공 대열에 서는 게 아니라 이 학업이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영광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런 진리를 깨닫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불신자들이 보면은 콧방귀 낄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들만 감사를 합니다. 구원받은 자는 정말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겠어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 사람이 된 것은 예수께서 그냥 예수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되심으로 우리가 그 예수를 영접함으로 새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스도는 달라요. 예수는 많아요. 예수는 정말로 2000년 전에 그 중동, 근동 지역에 모든 아이를 낳으면은 이름을 예수라고 다 했어요. 예수라고. 여호수아는 이 이름도 구원자예요.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 중에 그리스도의 일을 한 사람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의 일을 해야 진정한 예수의 이름이 걸맞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일이 뭐예요? 내 인생에 아무리 내가 노력을 해서 해결하려고 해도 안 되는 것을 해결해 주셨어요. 그게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내가 무슨 죄가 있느냐? 나같이 깨끗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나는 법 없이 사는 사람이야. 자기 입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도 많이 봤어요. 저는요. 속으로는 참 잘났다 진짜.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나처럼 법 없이 살아도 되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할 정도 그런 사람처럼 구린 사람이 없어요. 뭐가 구리냐? 이 생각이 구리단 말이에요. 생각이. 행실 조백은 바르트고 남들한테 본이 될지 몰라도 생각이 하나님 앞에서 멀리 나가 있다는 게 뭐예요? 제사 지내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죄를 모르니까 감히 나같이 깨끗한 사람을 누가 죄인이라고 해. 그러니까 선생님은 죄인이십니다. 이러면 되게 듣기 싫어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교만하냐.
하나님이 복음 가진 자를 통해서 자신의 죄를 지적을 하면요, 퍼쩍퍼쩍퍼쩍 뛰어요. 근데 변은 익을수록 머리를 숙인다고. 정말 하나님이 구원 주기로 작정된 자는 뭐예요? 맞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나의 실존을 드러내요. 그래야 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왜 죄인이야? 세금 다 냈지, 질서 잘 지켰지, 교통위반 한 번도 안 했는데 왜 내가 죄인이야? 말도 안 되는 교회 다니는 것들은 손 이상한 것,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규정해 놓은 천상의 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의 법만 인정을 하고 사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그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흙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사람은요. 보호자 앞으로 하나님 앞에 영원히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 겁니다. 우리는 이제 불신앙의 결과를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간의 불신앙을 통해서 지금 제비뽑기를 해가지고 12지파를 통해서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드러났습니다. 드러나가지고 내용은 뭐예요? 신알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금덩어리 몇 세겔을 감춰놨죠. 자, 그러면 지금으로 말하면은 금덩어리 얼마나 가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신알의 외투라고 하는 거 보니까 여자분들이 뭐 평생에 한번 입어보고 싶은 밍크 코트 같은 거 있죠. 뭐 1억짜리 뭐 이런 거. 그런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친구가 지금 눈이 휘가닥 뒤집어진 거예요. 그걸 보고는. 그러니까 여리고성에서 그런 외투를 걸치고 이쁜 사람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러면 그 금덩이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었고 은덩이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마침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점령해 나가는 과정 속에 그런 집을 이제 쉽게 말하면 맡았던 거죠. 근데 눈이 물질에 뒤집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이걸 빨리 몰래 감춰야 되겠다. 감춰버린 거예요. 그 감춘 줄도 모르고 여호수아는 군대를 이끌고 아이성 전투에 나갑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하지 않으면은 이스라엘은 훈련된 군인이 없어요. 훈련된 군인이. 그냥 민간인이에요. 전부 다. 왜? 원래부터 애국에서 400년 노예했던 사람들이 무슨 전투를 합니까? 노예만 했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끌고 왔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전투를 못해요. 그 사람들 3,000명 데리고 올라가서 위에서 정말로 훈련 잘 된 군인하고 만나버리면 어떻게 해요? 완전히 오합지졸 돼갖고 전멸해버립니다. 하나님이 떠나버린 이스라엘은 말 그대로 수증기에 불과하죠. 잠깐 온도만 올라가 버리면 안개처럼 사라져 버립니다. 지도자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장로들과 함께 무릎을 꿇고 엎드려 있습니다. 한참 저녁 때까지 엎드려 있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셔요? 여호수아야, 왜 네가 지금 엎드려 있느냐? 일어나라. 여호수아가 지금 엎드려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네가 왜 엎드려 있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만 진짜 해서 하나님이 다 알고 있는 얘기인데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온전히 바치라 했는데 너희 중에 누군가가 이렇게 내 것을 도둑질을 해가지고. 여러분, 시간에 도둑질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물질에 도둑질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그래놓고 하나님 앞에 복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아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이까짓 거 뭐, 그 많은 어마어마한 것을 똥에, 이거 하나 내가 똥쳐놨는데, 내 새통처럼 많은 인생의 시간 속에 이거 좀 내가 사사로이 했는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중심이 하나님 앞에 가 있는데 실수하는 것은 하나님은 그 실수는 오히려 전화 유복이 되도록 축복해줘요. 다윗이 그 옥상에서 거닐다가 지금 전쟁터에 나가서 가장 최전선에 싸우고 있는 우리아라는 장군의 아내가 지금 모욕하고 있는 장면을 봅니다. 그리고는 마음이 동해가지고 그 여자를 궁으로 불러다가
간음을 하죠. 근데 임신을 해요. 이거 큰일 났죠. 지금 저 여자 남편은 지금 저 최전선에서 싸우고 있는데 여자가 임신을 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다른 남자를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쟁만 끝나고 나면 만천하에 다 드러나는 일이요. 다윗이 어쩔 겁니까? 찬물이 굴리잖아요. 거기서 하나님 옆에 잘못했습니다 안 오고. 그 장군을 부릅니다. 전령을 보내서. 전쟁하느라고 얼마나 수고가 많느냐. 며칠 쉬었다 가라. 근데 부부 합방을 시키려고 쉬었다 가라는데 그 장군은 어떻게 해요? 두 아들 또 동료 자꾼들이 지금 막 싸우고 있는데 나 혼자 편히 쉴 수 없다고 밤에 일어나서 가버려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다윗이 큰일 났어요. 그러니까 전령을 보내서 거기 있는 사령관한테 얘기합니다. 우리 아들 제일 선봉에다 세워라. 그리고 저기 공격이 오면 선봉에 세웠다가 너희들은 뒤로 빠져버려라. 그러니까 혼자 고립되게끔 만들어버려라.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해요? 우리 아가 그 자리에서 즉사해버려요. 아니 우군이 같이 싸우다가 말도 없이 도망가버리고 우리 아가 혼자서 총 나오라 칼 나오라 하니까 거기서 덤벼가고 죽어버리잖아요. 왜요? 죽여버리면은 후환이 없잖아요. 그게 누구 작품이에요? 다윗의 작품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가만히 계십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잖아요. 그 여자가 난 아이가 사산됩니다. 사산되고 그 죄로 말미암아 다윗에게 하나님이 죄를 묻습니다. 죄를 묻어요. 그럴 때 다윗이 나는 그런 적 없어요. 나는 합법적으로 했습니다. 그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정말로 그 벽에가 눈물로 적셔지도록 하나님 앞에 해결을 합니다. 근데 해결을 끝나면은 끝나는 건데 하나님이 그래요. 세 가지. 이 세 가지 중에 네가 한 가지 선택을 해요. 대가를 지불하라는 거예요. 자기 때문에 백성이 죽어나가는가. 가장 작은 벌이라고 생각되는 걸 선택했는데 백성 3만 명이 죽어나가요. 누구 때문에요? 다윗 때문에. 다윗이 잘못을 해가지고 벌을 내리는데 백성을 죽입니다. 하나님이. 지도자가 자기 백성을 사랑하는 지도자면은 자기 때문에 백성이 죽어나가는 것은 뭐예요? 자기의 팔다리를 잘라내는 것처럼 아픔과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간접적으로 다윗을 치시어요. 그 후로 다윗은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엉뚱한 짓 하는 게 한 번도 없어요.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그러한 성경의 영웅들도 하나님 앞에 실수를 합니다. 실수하는데 하나님이 물을 때 말씀 가지고 물을 때 즉각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엎드려 버려요. 입으로 토설하지 않아요. 내가 그때 상황이 하나님 아시잖아요. 상황이 아니었다니까요. 그런 상황에서는 누구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내가 하지 말라는 걸 넘었다. 이유되지 마시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다음부터는 그 선을 넘지 않도록 저에게 성령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제가 힘이 모자라서 넘어갔습니다. 그 유혹에 끌려갔습니다. 이러한 성경의 본질인 하나님과의 관계에 내가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모든 불신앙을 축복으로 바꿔버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간의 불신앙의 결과를 통해서 보면은 성경에는 불신앙할 때마다 이스라엘은 실패를 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순종할 때마다 성공을 합니다. 아무것도 안 했어요. 활을 한 번도 안 쏴보고 칼을 한 번도 휘둘러보지 않았는데도 전쟁에서 승리를 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전쟁을 대신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불순종하면은 반드시 실패를 합니다. 이스라엘은. 그리고 불신앙하면은 개인이 망하는 시간표가 와버려요. 지금 당장 속였는데 아무도 몰라. 완전 범죄야 이것은. 그런 것 같죠. 하나님은 시간표가 되면은 망하게 해버립니다. 불신앙했던 것이 가만히 내가 회개하지 않고 있으면은
어느 날 시간표가 되면 망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는 뭐만 하라고요? 복음 가졌어도 정말로 내가 저녁 마무리하는 시간에는 하나님 이 말씀대로 오늘도 살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런데 부지 중에도 혹시 내가 말씀에 하지 말라는 것을 넘어갔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이 있다면, 제가 미처 깨달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은 하나님 제가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저를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그날에 있는 모든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 앞에 보고로 결제를 끝내야 돼요. 어리둥실둥실둥실 넘어가 버린다. 어느 날 실패의 시간표가 온다니까요. 이게 불신자 6가지 상태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 자녀에게도 온다니까요, 이게요. 왜? 자꾸 불신앙을 하면은 마귀 자녀는 마귀에게 잡혀버리잖아요. 하나님 자녀가 불신앙을 했다는 얘기는 마귀에게 붙잡혔다는 얘기예요. 우상 숭배하죠. 다른 것을 섬기죠. 다른 것에 종노릇 하죠. 돈 앞에 불신자가 막 이상한 것을 섬겨요. 그런데 나를 거기 지부장으로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암흑의 지부장 거기 가서 개업할 때 고사 좀 지내. 거하게 지내. 예, 알겠습니다. 뭐 하려고요? 오늘 눈에 들려고, 승진하려고, 엎드려가지고 제사상 차려놓고, 고사상 차려놓고, 거기다가 별짓을 다 합니다. 물어보면 교회 안수집사 장로예요. 아니, 그것은 교회에서 하는 거라니까요. 교회에서는 내가 안수집사 장로인데, 회사에서는 내가 여기 책임자라, 사장님이 이거 고사 지내라 해서 지내는 거라니까요. 맞는 말 같은데 하나님 앞에서는 저주받고 실패해봤습니다. 일본이 그랬잖아요, 우리를. 신사참배해라. 이건 하나님 거절하는 게 아니라 일본이 하는, 가정마다 다 하는 이 신사참배를 하면 된다. 모든 목사님들이 오케이 했어요. 괜찮다, 저것은. 우상숭배 아니다. 그런데 몇 목사님만 아니다. 왜 저게 우상숭배가 아니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숭배다. 내가 저걸 하다 죽는 일이 있어도 한 번 죽는 거 아니냐? 일사가고 한 번 죽는 거 내가 여기서 결단한다, 나는. 다른 사람들은 다 만장일치로 신사참배하자고 목사님들은 다 땅땅땅 했는데 그 몇 목사님만, 그게 대표가 주기철 목사님이 바로 그거예요. 일사가고. 인생을 한 번 죽는 거지 2번 죽는 거 아니다. 어떻게 죽느냐? 하나님 앞에 의로운 죽음을 해야 된다. 불신앙의 뿌리 속에는 불신앙이 왜 오게 됐느냐 하면 사단이 있습니다. 사단이. 불신앙의 뿌리는 사단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근데 사단이 어떤 뿌리를 건드리느냐?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전능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예요. 이 말 저 말 들을 필요 없어. 네가 하나님이야. 전능자인데 뭘. 이게 지금 뉴 에이지가 주장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왜 네가 하나님인데 무슨 하나님을 섬기냐? 맞는 말이잖아요. 뭔 교회를 다녀? 네가 하나님이라니까. 뉴 에이지의 키입니다. 키. 어떻게 내가 하나님이에요? 내 인생 하나, 지금 제가 이 발등이 약간씩 이렇게 좀 욱신욱신을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나는 알아요. 그러나 우리 예인교회 성도님들은 몰라요. 왜? 그걸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어떻게 압니까? 그럼 나는 안다니까요. 욱신욱신 하는 게. 그럼 뭐, 내 속으로는 뭐냐? 아, 음식을 오늘 점심도 잘 가려서 먹어야 되겠구나. 그리고 물을 많이 섭취해야 되겠구나. 이 생각이 들어온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속에 지금 내 몸의 상태가 나타나는 것을 어떻게 제가 알아요? 몰라요, 그것은. 그래서 여러분하고 예배가 끝나면 뭘 하느냐? 포럼을 하는 거예요. 본문 말씀을 가지고 7장 16절에서 26절의 말씀을 가지고 정말로 불신앙했을 때 어떠한 결과가 비참하게 개인과 가정과 가문과 지파에게 그리고 교회에 이 지역의 민족의 세계에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것을
정확하게 나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은 나로 인해서 공동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를 말씀으로 동일하게 지금 은혜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단이 계속해서 내가 뭐처럼 되려고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그래서 우리 속담에 뭐가 있어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 석자는. 그래서 태어나면 이름 짓는 것까지 해서 철학관 찾아가고 온갖 짓을 하는 거예요. 요원하는 사람한테 가면은 얼마요? 300만 원짜리 이름도 받더라고요. 네? 이름 석자 받는데 300만 원 낸다니까요. 그러니 그 300만 원 주고 지은 이름이 높이 드높이고 가문의 영광이 나타나고 뭐 군수, 시장, 뭐 도지사, 국회의원 이렇게 올라가길 바라지 저 밑에서 그냥 개똥아 소똥아 부르다가 없어져 버린 그런 이름으로 남기를 원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 인생사 살아가는 문화예요, 그게. 제가 어려서 너는 가서 누가 너를 물으면은 이름을 대라고. 내 이름을 대는 게 아니라 너희 조부 이름만 대면 된다는 거예요. 저희 조부 함자가 최재섭 씨입니다. 그러니까 저 최재섭 씨 장손 손자입니다. 이렇게만 되면은 그 근동에서는요 다 알아 그냥. 제가 그분의 장손입니다. 그러면은 아이고 그러시고 다 알더라니까요. 그렇게 통해서 그렇게 뭐예요? 가문이 누구를 통해서 그 사람이 누구구나 하면은 어떻게 해요? 그 사람처럼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저는 어려서 그 덕을 엄청 봤어요. 뭐 먹고 싶은 데 있으면 들어가서 먹습니다. 그러고는 이렇게 대화하잖아요. 대화하면은 뉘집 자식이요. 이렇게 얼마 전에 그렇게 묻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이러면 아이고 그래요. 그러면 먹고 가. 많이 봤다니까요. 그걸요. 체험을. 그랬던 그분도 하나님을 몰라놓으니까 지금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 구천을 떠도는 게 아니라 어디가 있어요? 지옥에가 있어요. 우리는 비록 힘이 없고 능력도 없고 우리 이름을 대면 어디 가서 그 사람이 누군데 이렇게 반문할 이름밖에 안 돼도 우리는 천국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요. 우리는 하나님 보좌로 갑니다. 그렇게 그 지역 언동에서 그분 함자만 되면은 그 후손들이 혜택을 갖고 살 수 있는 이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지옥에가 있다니까요. 그 차이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던 사람은 비록 근데 우리는 천국 가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이 땅에 살면서도 최고의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리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원인 제공자는 이 사단인데 하늘에서 하나님 앞에 대적하다가 타락해서 쫓겨난 존재가 이 타락한 천사 사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사단이 쫓겨나면서 꼬리를 탁 쳤는데 하늘의 무별 3분의 1이 같이 타락해서 떨어졌다고 했어요. 떨어진 곳이 어디냐? 이 인간 사는 지구. 왜? 천사가 하나님을 섬기다 보니까 가장 하나님의 이 사랑을 자기를 하나님이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인간을 가장 사랑하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타락해서 하나님 앞에 쫓겨나면서 뭐예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저 인간들을 멸망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이 인간에게 접근을 합니다. 그게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리는데 너 하나님처럼 될 거야. 바로 속아버려 인간이요. 우리는 이 하나님 대적하게 만들고 불순종하게 만드는 사단을 어떻게 꺾느냐? 우리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셔요. 그리스도.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타락해서 쫓겨나고 인간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처럼 될 거라고 무너뜨려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다 잃어버리게 만들었던 장본인
사단을 끊는 길은 뭐냐? 그 사단이 시키는 일이 하나님 불순종하게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도저히 그 존재를 이길 수가 없어서 구슬오고 별짓을 다 합니다. 별짓을 다 해요. 예, 어떤 중년의 신사가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인이랑 가족들이 무당한테 찾아가서 그래갖고 어떻게 넋이라도 좀 달래줘야 되니. 그러니까 무당이 그러면 넋을 달래자. 그래서 이미 육신은 죽어버렸으니까. 근데 어떻게 해요? 영혼을 찾아내는, 그 물에 빠진 영혼을 찾아낸다고 2천만 원짜리 구슬옵니다, 여러분. 영혼이 찾아져요? 저는 어려서부터 보기를 뭐냐면은, 그 무당들이 이 막대기 갖고 이렇게 물에다가 이렇게 저으면은 막 머리카락이 감깁니다. 이게 그냥 그 사람 거라고. 그러면서 그 사람 얘기를 막 해요. 그 사람 목소리를 내면서. 응? 무당은 여자예요. 근데 그 부인은 그 무당 달리려고 아이고 여보 해요. 또 별생쇼를 다 합니다. 진짜로. 전 몰랐을 때는 야 신기하다 진짜. 그 사람이 쳐다보면 무섭고 그렇게 막 이래 했었어요. 완전 사기극이고 생쇼라니까요. 그렇게 이렇게 하고 막 머리카락 감기는 데 가서 그리스도 해보세요. 안 돌아가요. 이게 안 돌아간다니까요. 이게 안 돌아가 버려요. 제가 그걸 얼마나 많이 현장 가서 체험했는데요. 이거 막 돌려갖고 여기에 해파리처럼 막 말립니다. 그것도 쇼라는 걸 알았어요. 그것도 쇼라는 걸 알았다니까. 그들이 담그는 데다만 담궈요. 아무 데고 안 담궈요. 우리가 원하는 데다 담궈서 그거 좀 꺼내보려고 해보면 못 꺼내요. 절대로. 왜? 그게 쇼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리스도 얘기하는데 이게 안 되느냐? 왜 그래요? 사단은 그리스도 앞에 벌벌 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갑자기 오만이 오고 식은땀이 오고 소름이 싹싹 돌게끔 만드는 그런 겁이 나고 무서움이 탁 들이닥치게 하는 그런 상황에 직면했을 때가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때 그리스도 해보세요. 그 오한이 돌게 오고 소름이 팍싹 돌게 만들었던 뭔지 모르는 어둠의 실체가 싹 떠나버려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그 정도로 만병통치약입니다. 여러분, 뭐 할 때 뭐 비상약 찾지 마시고요. 그리스도는 잊어버리지 마시고 꼭 쓰세요. 나이가 갑자기 두려움이 온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면 두려움을 갖다주는 존재는 떠나갈지어다. 얼마나 쉬워요. 바르고 찾고 할 필요도 없어요. 그것만 해보세요. 그냥 쏜살같이 없어져요. 내 마음이 평안히 싹 온다니까요. 여러분, 불안을 갖다주는 존재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안 보이는데도. 그리고 뭔가 막 이렇게 머리끝이 섭뼈 쓸 때가 있다니까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머리끝이 쭈삣쭈삣 쓰게 만드는 이 흑암의 존재는 떠나갈지어다. 해보세요. 그냥 머리가 자동적으로 자분해져요. 그걸 체험하셔야 된다니까요.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이 그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는 믿음만 있으시면 여러분 모든 문제가 끝날 줄로 믿습니다. 믿으세요. 저는 그것을 많이 체험했어요. 저는 어렸을 때 그 길로 지나가면 행여 모셔놓은 데가 있었어요. 길가에. 거기 어릴 때 지나가기가 무섭더라고요. 그 행여가 뭐예요? 사람 죽으면 그 행여 맞춰가지고 거기다가 관 올려가지고 메고 가서 하고 나서 다시 가져와서 거기다 놨다가 이 사람 저 사람 계속 했던 수십 년 쓰던 그거란 말이에요. 거기가 무서운 거예요. 그쪽을 올려고 하면은. 제가 이 그리스도 알고 거기 갔을 때 아주 이렇게 쉽게 말하면 허물어져 있더라고요. 가서 이렇게 다 봤어요. 들어가서. 아무도 없어. 옛날 같으면 그 근처를 내가 왜 갑니까? 근데 내가 어렸을 때 그렇게 무서워했던 곳이요. 무섭기는 뭘 무서워해요? 무서운 존재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내가 천하의 가장 전능자,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 세상이 나와 경쟁사가 두렵고 무서운 존재입니까? 아니면 저기 김 사장이 무서운 존재입니까? 아니라니까요. 그리스도를, 그 능력을 내가 체험을 못 해놓으니까 무서운 게 있는 거예요. 두려운 게 있는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이 불신앙을 가져다주는 사단을 꺾어버리시고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믿음을 회복한다면은 하나님은 두려움이라는 것 없는 그 무서움이 나에게 음습하지 못하는 그런 참된 평안과 감사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갖고 싸워서 이기셔야 돼요. 예수 가지고 싸워서는 못 이겨요,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싸워서 이겨야 돼요. 예수 도와주세요. 예수 도와주세요. 못 도와줘요, 예수는. 예수가 그리스도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야 돼요. 그분에게 내 인생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내 사업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을, 우리 후대를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만사 형통의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그리스도를 늘 누리세요. 그리스도를. 그래서 제가 신학교 올 때 그 친구한테 지금도 만나면 그럽니다. 목사님 됐지만은 저한테 이제 형님 하니까 지금도 그리스도 이렇게 하고 다녀? 그랬더니 지금은 안 하죠. 그때는 그랬어요. 너 한 번만 너 그리스도 하고 다니면 그냥 입을 내가 꼬매버린다고 했었어요. 아니 그냥 밥 숟가락을 들면서 그리스도, 젓가락을 내려오면서 그리스도. 근데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엄마는 한국 사람, 아버지는 일본 사람, 거기에서 태어나가지고 온갖 쉽게 말하면 이방인 아니에요, 한국에서. 그러니까 얼마나 상처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 영적 문제가 어마어마하게 많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리스도를 그런 식으로 붙잡았던 거예요. 아예 그냥 그게 내 입버릇처럼 모든 것에 그리스도. 지금은 그 그리스도를 그리스도 안 해도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으로 계시다라는 것을 알고 지금 목회를 이렇게 하고 있는 그 동료를 봅니다. 여러분, 안 되면요, 입으로 계속 고백해야 돼요. 사상이 되도록, 체질이 되도록. 그래서, 교회 다니면 다 그렇게 돼? 나는 말을 들어도 괜찮아요. 진짜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교회 다니면 다 그렇게 돼? 그 얘기는 뭐예요? 미쳤어. 이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교회에 미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한테 미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그리스도는 나를 가장 안전하고 가장 정상적이고 그리고 가장 사람들이 부러워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걸어가게끔 책임져 주시는 그러한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누리고 답을 갖고 있어야 돼요. 어떤 답을 갖고 있어야 되느냐? 해답, 결론, 결단, 인도라는 이 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답이다. 내 인생의 답은 돈이 아니고 내 인생의 답은 인간관계가 아니고 내 인생의 답은 부동산이 아니고 해답은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리스도로 그래서 나는 결론 내린다. 그래서 그리스도 앞에 나는 결단하겠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로 인도를 하시는 거예요. 내 인생 그리스도로 인도받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이 그리스도로 인도받는 가정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 사업장이 그리스도로 인도받는 사업장이 되시기 바랍니다. 후대들이 그리스도로 인도받아서 성장하는 미래를 꿈을 꾸는 그러한 축복의 자녀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강단에서 주신 말씀이 일주일간 내 삶 속에서 승리하는 말씀이 되시고 또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이 말씀대로 되어지게 해주세요. 불신앙하지 않고 말씀 뭘 하겠어요? 오늘은 불신앙의 결과가 나왔단 말이에요. 결과. 아, 불신앙하면은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구나. 아홀 골짜기에 아간만 맡긴 게 아니라 아간의 부인, 아들, 딸, 소,
모든 것이 싹 다 거기서 저주를 받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나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이, 가문이, 자녀들이, 그리고 모든 나하고 연관된 모든 것들이 풍지박산이 나버리는 그런 증인이 아니라 나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그러한 한 주간 2015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할 때에 그 이름을 믿고 하나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 믿음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하나님이 능력으로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질병, 영적인 병, 여러 가지 복합되는 것들이 치유되어지는 모든 한 주간의 현장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